교회 부흥이 중요한 목사는 구유복음으로 목회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유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부흥은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전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구유교회예요. 여러분, 기껏 영성 세미나에 누구 데려와도 제가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경우를 아시죠? 저희 집사람도 당신 도대체 목회를 하는 거냐, 교회를 간두겠다는 거냐. 구유복음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오시는 사람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구유복음이에요. 대신 이 구유복음으로 정말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게 구유복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면 능력의 종이 되어야 돼요. 저같이 능력 없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은사 집회를 하고 병을 고치고 특별히 귀신을 내쫓아야 돼. 급성장한 대교회는 귀신 내쫓지 않는 교회 없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며 성락교회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내쫓아야만 교회는 부흥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영적 목회를 하려면은, 영적인 것은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목회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오히려 성령 역사의 회방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성신학은 놔두고 귀신 내쫓았다 그러면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뭐 별짓을 다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귀와 귀신에 대한 신학 정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주님이 정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이 압이다. 마귀는 거짓말이다, 속인다, 그걸 빼놓으면 그건 전혀 마귀는 마귀로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기브온인 그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해서 없애려는 그런 기브온 족속인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사흘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먼 데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이 먼 데 있는 곳으로 잘못 알고,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엄청난 기근으로 진로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사울이 이와 같이 기브온 족속을 살해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족속이 사울의 자손 7을 달라. 그래서 사울 자손 7을 나무에 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는 분명히 상대방은 거짓을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근데 그 속임을 것을 사실로 알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비록 상대가 나를 속였더라도 내가 약속한 것이라면 그건 절대로 지켜야 된다.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게 된 것도 성경은 그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한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서 살해되고 불태워진 끔찍한 사건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월북으로 뭔 이것을 규명해야 되지 안 된다. 그러고 탄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학생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직접 이걸 처리하겠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퇴임할 때까지 손도 안 댔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없도록 대통령 기록물로 보함을 한 거예요. 15년 동안 알 수 없게. 저는 정치적으로 어떠냐는 거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부는 독실한 천주교인이에요. 외국 순방 가도 꼭 성당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빤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절대로 심판 안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늘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당부를 합니다. 진실해라. 절대로 거짓을 하면 안 된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현실인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진실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거짓을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 아니야. 하나님은 마귀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난해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진실과 거짓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씨름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인류의 역사는 허구와 실제, 거짓과 실제 그 전쟁이에요. 이것을 한시라도 망각하는 순간 나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상당히 평범하면서도 여전히 상당히 난해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리하면 결코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우선 첫 단추의 강조법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17절에는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단독으로 17절만 놓고서는 본문은 해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6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패스한 거예요. 왜 패스했냐면은 헬라어로는 스퓨도고 번역으로는 급해서 빨리 가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건 바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어느 한 단락을 그냥 해석할 수 없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1절부터 6절은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해 줬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유두고를 구원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바로 앞단락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로 구원을 받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러면서 앞단락의 마지막 16절이 에베소 앞을 그냥 지나서 갔다. 그리고 우선 지금 밀레도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7절 단독으로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 16절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16절은 주님께서 지금 본문이 정립한 13절부터 16절이 정립하는 것은 개인교회다. 개인교회 절대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의미는 집단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냥 지나간 거면 생략해버리면 되는데 거기를 패스했다고 기록한 것은 주님의 교회는 개인교회도 절대고 집단교회도 절대다. 그건 지난주에 정립해드렸죠. 근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구상에는 개인교회도 절대고 집단교회도 절대인 것은 구육교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교회 같지만은 집단교회만 있지 개인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적어도 구육교인들은 정립해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 장로를 초청을 하는데 이 장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장로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은 교회 장로 이런 표현 쓰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일반적으로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장로다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들의 장로들, 목회자들을 불러왔다. 그렇게 보기 좋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우선 또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20장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놀랍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6절은 이중체를 정립했다고 그랬어요. 이중체는 어떻게 정립했냐 하면은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간 7사람. 그리고 우선 6절의 결론이 1회 동안, 7일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17절부터 12절에 유두고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첫 시작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건 이미 여러분에게 다 문맥대로 해석해서 정립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6절이 전제된 거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부활, 안식 후 첫날, 그 앞에 6절을 전제로 7절과 12절까지를 해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유두고를 지금 구원한 7절부터 12절에 11절이 엑스 에이미 바울, 그 바울은 설정이 부활 예수라고 했어요. 그 부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승천해서,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삼일체 예수님으로, 그러고선 분요 떡을 띄었다. 그리고 맛봤다, 먹었다고 하지만 규어마이라고 했어요. 그러고선 잡담을 하면서 해가 뜨길 밝기를 기다렸다. 그것이 11절이에요. 그 11절의 실제를 또 한 게 13절부터 16절까지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구원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을 전제로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정립하고 해석한 게 지난주에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17절부터 21절까지는 16절이 절대야. 16절이 절대로 17절부터 21절 해야지 16절을 무시하고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럼 16절은 뭐냐 하면은 개인 구원의 개인교회예요. 그걸 전제로 지금 17절부터 21절을 해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7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패스하고 와가지고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일부러 보내서 장로들을 데려왔어요. 그럼 이 장로들은 누굽니까? 장로는 13절에서 16절에 정립한 것이 전제야. 그러니까는 개인교회죠. 이해되십니까? 목회자일 수 있지만 본문에 말하는 건 목회자가 아니다. 문맥상 이해되십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개인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지금 왜 그 에베소 교회를 패스해가지고 밀레도에 와서 이 장로들을 개인교회를 불러왔냐 이게요. 아니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선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를 정리해 주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와가지고 장로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에베소에 가서 17절부터 21절의 신학을 정립해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왜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집단교회예요. 그 집단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본문으로서는 교회 장로죠. 누가 합해져 있냐면은 가치관은 이중체로 바뀌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30절과 31절에 연극장 안과 연극장 밖을 구별했어요. 연극장 안이라는 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연극장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교회 갔지만 그건 연극장이다. 그리고 연극장 밖은 바울과 제자들이에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로 표현한 집단교회죠.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개인교회고 제자들은 영성 세미나로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었지만은 아직 거듭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개인교회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이 섞여 있는 그 집단교회죠. 거기서는 17절 이하를 바울이 절대로 정립해 주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거듭난 교회 장로, 요 사람들에게만 따로 해야 된다고요. 이 구별하는 게 절대다. 그게 지금 16절과 17절의 강조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듭난 성령으로 구원받은 개인교회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제자들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17절부터 21절을 정립해줬다. 그러면 바울의 정립은 구원론이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구원받은 교회 장로들, 개인교회만 지금 따로 놓고선 17절, 이게 절대되게 17절부터 21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과 21절은 뭐예요? 성화로냐? 성령 침례 구원의 교회는 구원론과 성화론이 다른 게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구원론이 아니다. 성화론이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왜 그 일부러 에베소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만 불러다가 지금 17절부터 21절을 정립해 주느냐 이게. 여러분이 아마 다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하지 않고 와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다 했나? 그 의문은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 의문도 안 가졌다면은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의문을 가졌는데 그 왜 그러냐? 그것을 본문에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립하지 못했으면 그건 아직도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본문은 성화론이지 구원론이 아니다. 뭐 강의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장로로 청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나 또는 18절에 오매로 번역된 거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본문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성회론이에요. 성화론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선 여러분이 먼저 정립해야 될 문제는 원래는 그 성화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성화론은 구원론이나 성화론이나 원칙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익숙해 있는 성화론은 어떤 게 성화론이냐면은 예수 피로 제사함받아. 그게 구원인 거예요. 피복음에서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칭의론이에요. 근데 아직 의인은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끊고 자르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고진감래해서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의인이 돼. 그게 철로 역정이죠. 그래서 끝내 그렇게 해서 천국에 입국한다. 그게 피복음의 구원론과 성화론이에요. 그러니까 피복음은 구원론과 성화론의 이중적인 구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왜 구원론으로 설정을 하고 강조하느냐 하면은 성화론으로 이것을 구원론으로만 하면은 성화는 뭐냐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 제가 그 전에 미국 어느 교회 초청으로 가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근데 뭐 지금은 왜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원론까지만 해서 나흘까지를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저를 잡고 그러면은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구원론과 성화론은 같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피복음의 성화론이니까 그게 뭐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도 그래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우리는 흔히 부끄러운 고인이라 그래. 그럼 성화는 아주 거룩하게 성숙은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본문은 성화론이지 구원론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피복음의 그 성화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수꼴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예수를 닮아간다 이거죠. 닮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성화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바울을 본받아요. 바울꼴이에요. 간단하게 앞으로도 이 용어를 길게 자꾸 하기 힘드니까 바울꼴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바울을 본받았다. 이게 바울이 모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이 모델이 되려면은 그럼 바울은 완전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하고 달라.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미 완성태라고 그랬어요. 제가 세미나를 정립해드리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도 발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공생에는 완성태라고 했어요. 가면서 점점 뭐 발전하고 그러는 거 없다. 그래서 복음서는 처음과 끝과 똑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 후손이고 바울 자체가 자꾸 성화되어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바울 꼴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완성태가 아니고. 그럼 왜 이렇게 본문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성화론을 예수꼴로 안 하고 바울꼴로 했냐고. 왜 그랬을까요? 이 점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 왜냐? 천국에서는 성화가 있어요, 없어요? 성화가 없어. 천국에서는 성숙이라는 게 없다게 세미나 때 정립해드렸죠? 들어가는 순간이 끝이야. 시공을 초월한다니까. 그래서 성숙은 이 땅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얼마나 내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냐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하냐게. 그게 성화인데 그거는 천국에 가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밖에 안 된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아직도 성화를 해 가야 되는 바울이 교회의 성화의 바울꼴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서는 성화가 없다. 만약에 예수님으로 하면은 천국에서는 성화가 없다는 본문의 성화론의 목적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성립할 수 없죠.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성화가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바울을 교회의 성화의 기준으로 바울꼴로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또 하나는 바울의 성화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화목하냐요. 화목이 점점 더 잘 되는 게 성화죠. 가사 피복음은 우리가 뭐 선하고 의롭고 죄를 안 짓고 그게 성화지만 교회의 성화는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화목하느냐, 그게 성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그 성화를 16절에 급한 거로 표현된 스피우도는 앞에서 정립해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의 최선이다. 최선으로 하는 것이 지금 구원받고 나서도 바울의 여전히 최선이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육체 후손이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늘 너를 띄어. 그러니까 항상 성화를 해야죠. 늘 뛰는, 그냥 예수님 같으면 늘 뛰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성화에 올바른 정립이 불가능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제대로 된다. 그의 근본은 뭐냐? 그것은 관념이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져요? 화목해요? 관념이면 아무리 해도 그건 아니에요. 거짓이야.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직도 관념이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러라고 널뛰기를 계시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여전히 널뛸 때는 하나님은 관념이, 하나님은 실제면은 널뛸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널뛰기로 바울을 성화의 기준으로 설정하셨다. 다시 잠깐 정리해드리면 본문은 성화론이지 구원론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바울 꼴이지 예수 꼴이 아니다. 바울 꼴인 것은 이 땅에서밖에 성화가 불가능하다. 천국에서는 성화가 없다. 그래서 완성태인 예수 꼴로 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만의 성화의 신학의 정립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이렇게 널뛰는 바울로 해놓은 것은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하나님과는 실제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관념, 거짓에 늘 마귀에 놀아나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 바울의 스피도 최선이 어떤 거냐? 그게 18절입니다. 18절은 아시아에 들어온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뭐 항상 뭐 이렇게 그야말로 초지일관한다. 바울이 초지일관한다 이겁니다. 또는 또 하나는 부동불변이다 이거예요. 아니 실제로 널뛰는 바울을 기준으로 해놓고 초지일관이다. 또 뭐 부동불변의 진리다.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정리해 주겠느냐? 교회의 성화로는, 피보급의 성화로는 적용론이에요. 예수님이 철야기도 했냐? 철야기도 하고. 뭐 하셨냐? 36,500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초지일관, 부동불변의 진리로 성화론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성화론, 성경적 성화론, 하나님과 화목의 성화론은 적용이 아니고 원리와 법칙이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 우린 잘못 알면은 구원론은 뭐 원리와 법칙이다 그렇고 성화는 적용으로 이해하기 쉬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구원론과 성화론은 원리와 법칙이 사실 같아요. 그게 지금 본문의 의도예요. 하나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제가 1445번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는 항상 하나야. 무슨 설교예요? 원리와 법칙이지 전 적용은 설교를 안 해. 그래서 영적인 것은 원리와 법칙, 신학계 정립의 문제지 그건 적용은 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첫 단추의 정립은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실제 성화론의 원리와 법칙의 적용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19절에 보시면은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에요. 우선 겸손신학이 성숙하는 데는 예수 꼴을 때도 이 겸손은 여전히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선 우리 교회 뭐 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해져요? 어떻게 하는 게 겸손입니까? 네? 다 겸손은 말은 하면서 어떤 게 겸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 겸손은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뭐가 겸손이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부러워야 돼. 저건 어디서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건 아니야. 교만이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툼과 허용을, 다툼과 허용하면 안 된다고 해요. 다툼과 허용은 뭐예요? 비교의식이야. 겸손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비교의식이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냐 못나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비교의식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등의식과 교만은 같아요. 왜 열등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눈물 신학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만이 장려하는 걸 거예요. 울방이죠. 원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중체, 이건 단일체는 아닙니다. 단일체 같으면은 뭐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안 하고, 그건 뭐냐면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삼부를 얘기해. 이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말을 길게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삼부를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망치는 거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귀한 삶을 허락하셔서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한테 뭐가 유익하냐고.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돼.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만 천만에요. 제가 보면 전부 마귀한테 다 속고 있는 거야. 이게 보통 어렵지 않아. 그런데 관심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것은 외모에 관심이 있으면 자기한테 돌아온 게 아니야. 외모에 관심이 있으면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자기한테 돌아오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 존경받는다고 목에 힘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존경받아서 목에 힘주는 사람은 세미나 때 정립해 줬지만 그건 노예로 사는 거야. 노예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상대방의 좋도록 사는 거야. 안 그래요? 그건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지
이건 뭐 분별이 형편없어가지고 지가 뭐 잘났다고 뭐 웃겨내가 보면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건 자기 마음, 심령에 관심이 있어야 돼. 외모에 관심 있으면 여전히 남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옷이 뭐 이렇게 중요해? 명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한심해, 제가 보면. 옷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까? 집이 그렇게 사이즈가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중심에 관심이 있는 거지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에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울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관심은 오직 물고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들어 고기를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밤새도록 바울은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육에만 관심이 있어서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관심이 자기 심령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중심을 보니까 심령이 죄인이고 썩은 심령이더라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정말 자기 심령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는 게 보통 어렵잖아.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거기만 되면 그때는 걱정할 거 없어. 어느 놀이학교 엄마가 동생한테 전화해서 그랬대요. 야, 내 마음을 아는 게 몇 년이 걸리고 그렇게 어렵더라.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건 원리와 법칙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마음을 선하게 해야 행위가 선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다 통해서 마음을 선하게 하려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이 단일체로 보고 하니까 그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기 심령을 관심을 갖고 진짜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갖고 자기 심령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은 전 여러 번 고난 겪을 때 어떻게 좀 낫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아예 그냥 박살을 내서 자기 심령을 진짜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욥기고 그게 탕자인 거예요. 그 점이 어려운 거예요. 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그런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고 그런 것처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 남한테 거짓을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보시면은 모든 왕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더라. 여러분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합니까? 내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것을 얼마나 고민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관점이야 허구요? 외식이요? 그러면서 내가 잘났고 존경받고 위대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자기한테 관심이 돌아온 거예요.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정직해진 거예요. 성철 스님도 나는 평생 사기쳤다. 뭇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드디어 자신에게 정직해진 거야. 저는 제 의지로, 인간이 제 의지로 하지 못하게 뭐 있냐.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조금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라는 것은 내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나구나. 그만큼 정직해졌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야. 아직도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 이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중체의 성화는 외적인 데 있지 않아. 그건 단일체의 문제고. 이렇게 지금 이중체의 성화론을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인데, 하나 더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성숙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 요소가 뭐냐 이게. 제가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한 게, 뭐 진화론도 다 마찬가지지만 가장 근본은 놔두고, 그러면 이 껍데기에서 뭐가 지가 거룩하냐 아니냐 무슨 별짓을 다 해. 성수, 거룩의 절대적이요 가장 근본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건 거룩하지 않아. 성수 불가능해. 성화 안 돼, 그건. 아니,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짓는데? 아니, 전과 10범짜리하고 내가 아주 10범짜리면 골라서 내가 3년 감옥 살면서 조사해 봤어. 그들은 거룩하고 싶지 않잖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려요. 대통령의 자격으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건 나보다 더 거룩성은 더 위야. 근데 왜 그러냐? 죄를 안 질 능력이 없어. 짱발장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절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능력이 절대려면은 어떠냐? 첫째는 분별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분별력이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절대 문제야. 근데 분별력, 아무리 분별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럼 그건 안 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의 제일이 뭐냐? 근데 전능성이라는 것을 답하는 사람 못 봤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다, 무슨 거룩이다, 별소리다 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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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딱 하나.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 전능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선일 수도 없고 의일 수도 없고 사랑일 수도 없고 국률일 수도 없어.
근본은 능력을 고민해야 되는데 능력은 놔두고 왜 자꾸 죄를 지냐, 끊어라, 잘라라, 무슨 결실 안 하고 마음을 별소리 다 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한심한 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교가 성화론이 능력에 초점 있는 게 아니야. 네 의적 결단에 있지. 아무리 결단은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가장 본질은 놔두고 말장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본문이 중요한 것은 원리와 법칙의 가장 근본을 정립하는 것이 성화의 절대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단일체의 같으면은 육적 능력이면 다인데 이중체는 문제가 돼. 왜냐하면은 이중체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 그 육의 능력은 뱁새야. 그렇죠? 그런데 이중체의 욕망은 초월적인 영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욕망은 초월적인 영적 욕망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뱁새인 육이야. 그럼 거룩해질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거룩 성화의 첫 번째는 능력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영적 능력이어야지 육적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아무리 여러분이 육적으로 극기 훈련을 하고 별거 다 해도 아무 소용 안 되건. 그런 육에 할 수 있는 한계까지의 욕망이 아니야. 인간은 무한대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망에 원죄 아닙니까 그게?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어야지 그건 절대로 다르게는 안 된다 입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영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냐요. 그게 본문은 지금 주를 섬겼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의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둘러서요. 오직 주님,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나는 그 종이 되어야 돼.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 그 저는 전깃줄이라고 그래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이거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셔. 절대선 절대의야. 알파야 오메가예요. 최선으로만 하시 차선으로는 못하셔. 그러면 그분이 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만이 능력이요 성화예요. 그러려면 어때야 되느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건. 나는 노예여야 돼. 둘러서야 된다게요. 전기줄여야 된다게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결국 능력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미 역사하시도록 내가 정말 얼마나 정기줄에 있냐, 나를 주인 노예가 되느냐, 내 의지로 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못하,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건 정말 저한테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또는 각 집에서 자기가 유익한 것은 전부 전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유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순바이노입니다. 이것은 유익이라고 번역됐지만 직역하면은 함께 운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의 성화에 적힌 것을 바울꼴이죠. 우리가 그대로 함께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문이 바로 바울꼴의 성화론이다. 그럼 바울꼴의 성화론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21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 회개야. 우리는 회개다, 메타노에다. 회개라고 그러면은 참회, 내가 자범죄를 뭐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 그러잖아. 성화론의 지금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께 회개는 하나님께 뭐가 회개예요? 어떤 게 회개입니까?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돼. 지금까지 정립해드린 대로 그거는 우리는 원죄의 아담 후손이야. 이게 원죄의 아담 후손은 하나님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가 돼야 돼. 내가 성화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실제로 내 하나님을 믿냐 이게.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전 지금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못 봤어. 전혀 못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실제로 믿으면 전혀 틀려. 자기는 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는다는 제가 객관적 증거, 여러분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지게 하는 길은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돼. 천만에. 신론으로 성경이 있는 것밖에 없어. 실제로는.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그 옛날까지서부터 신론을 읽은 거는 몇 회 읽는지는 몰라. 근데 최근만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읽기 전까지만 해도 한 5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10번, 20번 자꾸 읽으면 점점 하나님이 실제가 돼. 내가 억지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읽어. 관계성으로도 뭐 한 2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이미 관계성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나눠드린 게 10권이 훨씬 넘으니까. 근데 관계성으로 계속 읽으면서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실제가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절대 이게 본질을 몰라. 모르겠어요. 지구상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은 것까지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인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피스티오 에이스 꾸리우스입니다. 뭐냐면은 믿음이 뭐가 믿냐면은 속에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다. 그럴 때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톤입니다. 그 아우톤이 지금 보면서 꾸리우스예요. 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속이다. 속에. 그러면서 번역은 우리 주로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은 속주를 믿는데 그 속주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야. 우리는 왜 우리 예수를 했어요? 우리는 4절에 7사람. 이해돼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중에 속사람 구세주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게 본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분해되시고 부활하신 영의 실체.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야. 그게 성화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관념이면 안 된다. 이게. 마귀는 자꾸 관념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증거했다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원래 마르투레오입니다. 근데 거기다 디아가 붙었어. 디아라는 건 꿰뚫고 지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디아 마르투르스를 하느냐.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증거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면 그것을 여러분이 신학을 다 정립해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그것만 하려면은 마르투레아로 보면 돼. 투레오면 돼. 근데 왜 디아로 했느냐? 두 번째는 내 몸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결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요새 놀이학교 엄마들을 보면 알아요. 놀이학교 엄마들은 냄새가 나. 달라지죠? 그러면 안색이 바뀌고 눈빛이 다르죠. 놀이학교 봉사하는 선생님들도 다 아죠. 엄마들 다 잘 알아요. 굳이 무슨 내가 그렇게 얘기가 하나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구육교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건 놀이학교 선생님, 엄마들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본문의 제목으로 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분해돼 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관념이 아니라 주 메시아 영의 실체를 실제로 믿어요. 그걸 제가 파동입자설로 여러분이 정립해 드린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이렇게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원죄의 아담 후손 우리가 주 예수를 이렇게 실제로 널뛰게 한 우리가 실제로 믿는 길은 그것은 주님과 실제적인 전깃줄의 관계가 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측생이에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내 육신을 날마다 부인하느냐. 널뛰게 하지 않게. 그것은 실체로 믿어지는 만큼. 제가 성경을 봉독할 적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 때문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셔. 제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맨날 하실 적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를 모르시네요 그랬어요. 여쭤볼게요. 성령으로 거듭난지 실제로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굳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게 더 나아? 계시다고 믿는 게 더 나아? 잘 들으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가 가장 완전한 소원이야. 가장 그 소원이야. 늘 그걸 기도해.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게 주님이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 그러면 돼.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것을 믿고 계시다고 믿으면서 살아. 그리하면 그대로 돼.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요, 주님이 직접 정립해 주신 신학이야. 내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이슈가 세상을 승리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이 땅을 사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같이 누리는 종말 때에 택하심을 받은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믿음으로 교회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양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